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들. 예수님이 우리 각자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내 삶에 나타나야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동굴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매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향유를 바르려고 많은 여인들이 대표로 3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그 굴에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왜 살아난 자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안 믿냐? 그분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인데, 사신 분인데,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왜 동굴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를 찾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두려워 떨고 있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천사들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매장된 그 동굴 앞에서 천사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시신 오간데 없고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제자들이 그 말을 허탄한 말로 얘기했다. 허탄한 말로 전혀 납득하지 못해. 전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그리고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정말로 돌문도 열려 있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놀라서 그냥 집으로 갔다. 놀라고 이상하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살아났다고 라고 외치지 않고 이상하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참 믿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죠. 믿어진다는 것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소문이 막 퍼지죠. 소문이 막 퍼집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여러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떠나고 자기 지역으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중에 여러 제자들 중에 약 2명 정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한 25리쯤 된다고 그래. 거리가 기록된 게 보니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둘이서 막 대화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냐,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신지를 몰라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딱 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아니 그 사건을 모르냐? 그 엄청난 사건을. 아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줬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선지자쯤으로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 죄 없는 분인데 우리는 혹시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실 분으로 우리는 여겼었다. 정말 우리 죄를 속량하실 분, 구세주죠. 그렇게 여겼더니 죽어버렸다. 그런데 허황되게도 많은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더라. 분위기상 못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말도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다 그거죠. 못 믿겠다. 참 우리는 혼란스럽다. 여러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기도 했단다. 참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 하면서 모세가 쓴 글로부터 구약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그들에게 길가에서 예수님이 쫙 풀어주죠.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구약적인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쫙 설명해 주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정말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믿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참 신기하다. 그렇구나. 날도 저물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유숙하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좀 해달라. 아니 나는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밤만 우리랑 같이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들어가죠, 집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 주시죠. 그 떡을 받아 놓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순간 예수님은 바로 사라지셨어요. 그 두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막 얼싸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야, 예수님이셨구나. 지금 우리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그랬죠. 야, 그때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그때부터 뭔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범상하지 않다. 그때부터 뭔가 막 마음속에서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 들려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믿어지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샘솟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그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믿어지니까 맞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 그분 맞았구나, 맞구나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떡을 떼어주면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목격한 장면인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시구나. 순간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많은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야, 정말 그것이 진실이냐,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인들도 천사를 만나서 목격했다고 그러고 또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이 숙소에서 떡까지 떼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야,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일까? 그 뒤로 30절로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실 때 말씀을 하셨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 믿은 겁니다. 근데 참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보인 거죠.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내 삶에 함께 계신다. 나와 늘 함께 삶을 동행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 그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증거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늘 그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 내 앞날이, 내 미래가,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이미 캄캄한 앞날이지만 밝은 빛과 같다.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된 것이다. 미래는 주님 날 이끌어 가실 거니까 라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저를 보니까 이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염려가 되니까 근심이 쌓이고 내 안에서 평안이 없고 불안하더래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지만 내 미래가 아직 불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로 나를 또 이끌어 가실 주님, 그 미래 속에서 또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과 같이 함께 계신다면 그때 그 미래에도 주님은 또 일하실 거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멘. 그 뒤로 성경 보니까 그렇게 웅성웅성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친절하셔라.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보고도 유령 아니야? 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실상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니 뭐니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안에 계신 주님 날마다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주님의 그 증거를 늘 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대단한 사건 속에서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대단한 사건들이 매일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주 벌어지는 것도 아니죠. 불치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꼭 그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허다해요. 저도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심할 수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신이 돼요. 왜냐?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다시 말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심령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마음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게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예수님을 안 계시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만, 큰 일 속에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일상 속에서도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 네. 같이 사는 가족들을 늘 눈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뭐 대단한 집안의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확인하나요? 대단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아내라는 존재를 확인하나요?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생각을 내가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자. 늘 시인하자. 시인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증거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금 캐는 사람들 봤죠? 사금. 그 동영상 보니까 이 사금을 캐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강가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골라요. 이렇게 막 물로 씻었다가 고르고 씻었다가 고르고. 그럼 나중에 보면 반짝반짝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또 모으고 하루 종일 모아야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사금을 이렇게 캐다가 그렇게 내다 이렇게 팔더라고요. 아주 지극히 작은 알갱이. 그것도 금입니다. 그들이 종일 그 반짝반짝한 거, 그 보일랑말랑한 거, 그거 이렇게 모아다가 요것을 이제 파는 거죠. 아무리 작은 금이라도 금은 금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경험이라도 예수님의 역사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것을 감지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도 한번
더 본격적으로 주님과 더 좀 가까워져 보자.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 증거들을 내가 늘 찾아가지고 늘 기록해 놓고 그걸 또 일기글에다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늘 자국으로 남겨보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너무 좋다. 야,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막 은혜가 되면은 계속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공개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글을 쓰고 그걸 나누고 같이 그것을 얘기 형식으로 써서 나눔방에 올리고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 예수 동행일기 그 목회자 세미나를 약 4주 전인가 그 성남에 가서 그 선한목자교회 의선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김수희 목사님 세 분이 주강사하시는데요. 거기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 주를 계속 과제가 있고. 그런데 그때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조장님이 이 부천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동행 목회의 이 경기 이 서지역 동기 서지역의 대표시더라고요. 여러 교회 대표신데 그분이 저를 좀 여기요 보신 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처음 와봤습니다. 뭐 그 전에 있던 그거 말고 그 전에 있던 그런 거 말고 하여튼 새로운 목회자 세미나는 저는 처음으로 참석해봤습니다. 나는 다른 것도 뭐 어디가 양육을 받아봤다든지 어디서 무슨 세미나를 들어봤다든지 그 흔한 저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세미나 이걸 들어봤다든지 그런 게 저는 백지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이 교회면 되겠다. 이 목사님이면 되겠다.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뭐가 올바른 교회고 뭐가 올바른 신앙인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가 했는데 이곳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직접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하드웨어는 있어요. 교회가 뭐 조직도 있고 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운영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와 얼마나 일생 동안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 근데 한평생을 살고 내가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때 주님과 나의 친밀도는 얼마만큼이냐. 그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할 수가 있냐. 아니면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헌금하고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교회에서 일하고 중직을 다 맡아서 했다고 하는 어떤 할머니처럼 임종 때가 돼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고 뭐 천국 보이고 나 더 살고 싶다고 젊은 목사 양반 나 좀 살려내라고 이러면 큰일이다. 이러면 큰일이다. 정말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다. 그래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분이라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임종 때도 그 주님이 선명해지지. 그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갑자기 임종 때 갑자기 예수님이 선명해지나요? 제가 경험상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절대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생각 속에. 그러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신데 그럼 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예수님 사이의 중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직접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께 직접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뭐도 하는 거예요? 동역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으면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다 아시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 아멘. 그러면 그분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맡겨준 삶이 뭐냐? 성실하게 살면 되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다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든지 그 주님의 삶을 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거기까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목회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저는 다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리더가 되고 그분들은 또 인도자가 되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 돌보면 되는 것이고, 또 새로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을 또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성장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을 또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다음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또 그 다음 세대를 그들이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증거를 날마다 찾아내십시오. 집중하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그 서지역에 이제 진짜 이 예수동의 목회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교회들 중에 성공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이틀간의 세미나를 한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또 초대를 했어요. 꼭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면은 실제 사역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번 더 주님과 가깝게 친밀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면은 그게 바로 목회 선상에서도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한 이틀 참석을 했죠. 그런데 주일날부터 몸이 마비되고 막 목이 뻣뻣해지고 편두통이 막 지끈지끈하고 그날 가지 말자. 근데 사모가 아니 가야죠. 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한번 아니 이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그럼 가야지.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시냐고. 끌려갔는데 한 20분 지각했어요. 첫날 막 이제 오프닝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막 안 들어와요. 막 지끈하고. 그리고 그 찬양의 분위기가 너무 간지러워. 이해가 되시죠? 주의 복 이러고 있다가 막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막 이런 류의 찬양을 막 인도를 하는데 왠지 막 이게 막 오금이 저려오고 막 간지럽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아니 강사 목사님이 그 오프닝 설교를 하시는데 막 기어 들어가 목소리가 막. 그런데 하나도 안 졸려요. 신기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좋으신 분이 없어요. 목소리가 아주 막 기어 들어가요. 막 잘 귀를 기울여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다른 분 하나도 졸지 않고 다 아멘해요. 저도 졸리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들려왔어요. 신기하다.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가슴에 팍팍 꽂히는 게 참 신기하다.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강사님 나오셨는데 그분 좀 와일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조금 우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은 굉장히 와일드하셔요. 좀 숨이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이분이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난 주일날 제가 본문을 삼았던 그 본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하고 하나의 뭔가 증거를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뜻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래, 정말 주님이 어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확증이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님이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제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에 그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더 사랑하는 쪽에서 사랑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지만,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맞다. 그 목소리는 내가 정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을 알겠냐?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겠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문맥상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을 드리는 것이래요. 저는 그 한마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막 해요. 뭐 하리라. 동행일기 쓰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충성하리라. 뭐 하리라. 성경 읽으리라. 뭐 통독하리라. 뭐 하리라. 그런데 흐지부지하는 것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을 드리자. 시작을 드렸다면 뭣도 드리자? 끝도 드리자. 그러니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뭐예요?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끝을 한번 드려봐라. 끝을 보여라. 끝까지 너의 마음을 내게 좀 보여다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을 드리는 거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끝의 사랑, 마지막 사랑까지 주님께 드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이제 목회자 그 세미나가 다 이제 마감이 다 되고 나서 그때 간증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둘째 아이가 좀 심각한 자폐아예요. 유명한 병원에서 다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이를 강단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간절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들은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시지만 목사님들은 직접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안수하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좀 이 자폐아가 조금 중증이면은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애가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엄마가 울며 불면서 애를 꽉 끌어안고 있고, 아버지도 통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찬양과 함께 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한 분씩 이렇게 손을 얹어서 또는 두 분씩 세 분씩 손을 얹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전 같으면은 그전 같으면 제가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가서 안수해야지. 그래도 내 손 올라가야지. 혹시 알아? 얘가 오늘 확 나원 받았으면 내 손도 올라갔으니까 내 목도 있지 않아?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교만. 그 전에 그런 사역들을 했었기 때문에 안수 사역을 그 전에 했었기 때문에 내가 손 얹어야지. 내가 손 얹어야지. 내가 해야지라 여기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은 손 안 얹었어요. 이미 손 얹으실 분들은 다 얹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공간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 근처로 가서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주의 종들이 저렇게 안수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굳이 저 아이에게 안수할 이유는 뭡니까?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굳이 저까지 가서 안수할 일은 또 뭡니까? 일하셔도 저 목사님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저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면 그만인 거지. 저는 손 안 들 테니까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제발 저 목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꼭 좀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런데 하염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막 그 아이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냐.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막 걱정거리가 많았거든요. 주일날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쫙 올라오면서 편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면서 아휴 또 내가 긴장했구나. 또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또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딱 내려놓으니까 몸의 근육이 풀리고 순간에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확 풀리더라고요. 완전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목사라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될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될까? 이게 믿습니다 해도 실상 그 예수님을 못 믿어하는 거죠. 예수님 못 믿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장돼가지고 막 편두통이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뭐 대단한 사건이라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만이지. 앞으로도 미래도 그 주님 나와 함께 가시면 되는 거다. 아멘. 그 날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인하며 삽시다. 날마다 인정하면서. 아멘.